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마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그 딸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선을 이렇게 볼 때 그 아가씨들이 남자에게 이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첫째가 효자가 아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효자면 너는 결혼 대상에서 나하고 교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효자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 시대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타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돈이 많아야 된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돈을 그렇게 요구하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참 인생이 고달프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아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너는 참 불쌍하구나.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대형 슈퍼마켓을 여럿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간간히 그 슈퍼마켓에서 음식 잘라놓으면 빨리 와서 그것 먹고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노숙자, 거지 가난한 사람이 그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빨리 와서 주워 먹든지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으려고 해도 그 거지가 먼저 먹어서 개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거지 몸에 붙어있는 어떤 것들을 핥아먹는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지한테, 그 노숙자한테. 너는 왜 이렇게 사니? 궁금해? 궁금하면 5분? 이렇게 살았어요. 부자는 그 거지에게 옷 한 벌도 안 주었습니다. 밥 한 끼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거지가 노숙자가 영양실조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자는 안쓰러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더니 이제 출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자도 죽었어요. 참 세상은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지만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대충 어디다가 갖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부자는 오동나무 비싼 관에다가 아름다운 향료, 냄새 좋은 향료 뿌리고 온갖 꽃다발 해서 잘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입구에서부터 꽃길을 만들고 이렇게 화려한, 참 멋있다 하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부자는 그 화려한 장례식을 0.1초도 뭐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지옥으로 간 이 부자가
너무너무 힘들고 뜨겁고 막 미칠 듯이 견딜 수 없어서 발악을 하면서 외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그 거지가, 죽은 노숙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탁 안겨서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명품 가문 37대 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37대 손, 명품 가문에서 자란 당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품에 앉은 잘 모르는 그 노숙자, 그 친구에게 좀 일 좀 시키십시오. 물 좀 가지고 와서 내 혀에 물 좀 몇 방울만 떨어뜨려 줘도 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호의호식, 무지 잘 먹고 무지 잘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노숙인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왔다. 이제는 여기에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과 그곳은 너무 큰 구덩이가 있어서 도저히 갈래야 갈 수가 없다. 통행 금지구역이다. 딱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체념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노숙인을 좀 세상에 보내서 내 동생들 지금 여기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슈퍼마켓, 내가 남겨놓은 슈퍼마켓 서로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차지하려고 막 서로 다투다가 딱 차지해가지고 좀 살고 있는데, 먼저 간 내가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탁도 들어줄 수가 없다. 네 동생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지금도 있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생각이 틀렸다고 이제 아브라함을 고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지금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그 사람 안 믿는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노숙인, 거지, 나사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하고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도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공통점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에요. 지금은 안치실에 그 온도가 낮고 냉동실이 있어서 시신이 썩지 않습니다. 근데 방치되면 시신이 썩어요, 안 썩어요? 저는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 목사들에 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옛날 목사님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따라서 저도 염을 몇 번 해봤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다 염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거의 다 실제 그렇게 치렀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목사님께서
손수 씻기고 다 염하는 것을 저도 막 아버님 시신 이렇게 만지면서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다른 분들 이미 몸이 이렇게 썩으신 분들을 염한 적도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저도 웬만하면 다 먹는데 3일 동안 못 먹었던 적도 있어요. 자, 나흘이 되었으면 많이 시신이 상했지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다가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틀 빨리 오셨어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픕니다. 빨리 오세요. 그 소리 듣자마자 달려왔어도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 전에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제자들은 와, 좋다, 잠들었으니까 나을 것 같으니까 안 가도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가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요새 코미디 때문에 이게 문제야.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500원 꺼낼 준비를 해야 돼. 이게 궁금한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속신앙이 있어요. 민속신앙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바로 음부로 가지 않고 시신 옆에서 빙빙 3일 동안을 기다린대요. 혹시 다시 들어갈 기회가 있나 싶어서. 근데 3일이 지나버리면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시신이 상하면 이제 틀렸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일이 지나야 음부로 간다는 민간 미신 속설이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도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미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 믿으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한 사람 왔는데 예수님 어설피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오니까 당신은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습니다 하고 점쳐주더래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미신을 같이 믿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 그것마저 넘어서기 위해서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도저히 그들 생각으로는 소생할 가능성이 이제 100% 없다. 만약에 이틀 전에 와서 살려내면 예수님이 살려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미신 이런 속설로 이렇게 영이 돌아다니다가 쏙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흘째 오셨습니다. 자, 이제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자,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오리밖에 안 돼요. 그냥 가까워요. 그러죠?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문 즉시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와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시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 지금 소문 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베다니까지 와요. 제자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죽으러 가자. 죽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제자들도. 자,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즉시 달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자,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시작.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고. 아니, 장례식장에 있는데 빨리 안 왔다고 삐져가지고 맞으러 안 나온다고.
아마 삐져서 맞으러 안 나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누군가를 영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나왔느냐고. 마르다가 지금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에만 가면 지금이야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50년, 60년 가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가정을 이끌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다가오겠습니까?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오는 거예요. 슬픔 좌절. 그런 슬픔이 밀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신앙은 뭐냐면 왕의 신하보다도 못한 신앙이에요. 왕의 신하는 말씀만 하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런 신앙은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는 안 되고 오셔서 여기 계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뭐 예수님까지 안 가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줘야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 건너에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손 대고 기도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쉽다 이거예요. 아쉽다. 뭔가 좀 섭섭하다. 원망도 좀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원망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수진 청년 그 자매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12월 30일 3주 전에 새벽 3시 반에 연락이 왔대요. 그 어머님과 아버님도 저와 동년배예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데 폐가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래서 폐가 석회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세포가 굳어가니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에 아산병원에서 폐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가서 오후 2시부터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언제 끝났느냐?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12시간 넘게 의사들이 수고했어요. 저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을 서 있는구나. 내가 12시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12시간을 서 있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의사들이 정말 수고 많구나.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나고 묵은실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는 사랑해요 여보, 여보 사랑해요 A4 용지에다 글을 써서 침상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아빠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대화도 나눠요. 그렇게 2주간을 이제 점점 적응 훈련하다가 갑자기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피가 이렇게 오염된 것 같아요. 세균이 침투한 것 같아요. 폐혈증이 시작되었고 뇌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새벽 4시 50분쯤 문자가 왔어요.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의 어머님이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았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머님에게 한번 부탁을 해라.
기독교장으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찬송 불러주고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데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예배만 드려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 손을 잡고 안 놔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할 때 자기 남편이 마지막 이 땅에 남긴 말이 내게 새 소망이 있다. 아멘.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래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아버님의 품 안에 계시고 아버님이 그 안에서 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체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복음이 소개되어졌고, 그 회사에 그분이 한 회사를 회사 경영자였는데 그 회사 신회 사람들까지 와서 돌아가신 사장님이 자기들에게 신회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과 절망과 슬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쫙 물러가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22절이에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그동안은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두움과 슬픔과 무거운 그런 절망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라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희망의 빛이 싹튼 것은 마르다의 기본적인 마음 그 밑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27절 뒤로 가서 잠깐 읽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27절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27절, 자, 시작. 주여 그라하여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왕이시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왕이시에요.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말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은 겉으로 볼 때는 손색이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겉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이 신앙이 체험되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체험되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2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즉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부활 날에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누구도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교리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지식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물망 같이 딱 쳐져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오면 이 그물망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자기의 지식 안에 갇혀져 있어서 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잘 받은 교육 때문에 그 교육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 지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교리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아요. 교리 중심의 교육을 받으면 그 교리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교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한 고정관념, 교리에 갇혀있는 그 지식의 틀, 교리의 틀을 깨뜨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교리를 깨뜨립니다. 뭐라고 깨뜨려요?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이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부활 없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으면, 우리의 지식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너 교리에 갇혀있지 말고 너의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말고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 없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 지금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지금 믿고 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너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 없으면 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가 아무리 교리를 잘 알아도 너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너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아도 나 없으면 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전부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이 살아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꽝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아직 절반밖에 안 읽었어요. 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절반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다음 주 이렇게 보면 이제 마르다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제요. 이 체험되어지는 과정을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번 묵상을 해야 돼요. 무슨 묵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 없으면 신앙 경력이 수십 년이어도, 예수님 없으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에 이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144장 찬양하겠습니다.